조직을 이끌 리더를 뽑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건가요? 경력, 학력, 아니면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약 2000년 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한 신생 조직도 똑같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리더의 자격 명세서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핵심을 꿰뚫는 통찰을 담고 있죠. 오늘 우리가 탐구할 자료가 바로 그 자격 명세서, 기독교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 고대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역추적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최고 리더인 감독의 직분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리더의 자격으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이런 내면적인 성품 목록이 끝도 없이 나열돼요. 이건 마치 직무 기술서가 아니라 거의 인격 심사서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현대의 리더십 논의가 주로 성과, 비전 제시, 전략 같은 그런 외적인 능력에 집중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이 문서는 리더십의 출발점을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두고 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흠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요. 누구에게도 비난의 빌미를 주지 않을 만큼 삶이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거의 완벽에 가까워야 한다는 뜻처럼 들려서 좀 비현실적인 기준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죄 없는 완벽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신뢰성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사회적 신뢰성이요? 네. 리더가 사소한 약속을 어기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재정적으로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면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죠. 리더의 사생활이 곧 공동체의 공적인 자산이라는 관점이에요. 개인의 도덕성이 공동체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거군요. 목록을 더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같은 구체적인 항목도 있어요. 이건 리더의 자기 통제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감정이나 충동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된 인격, 즉 오늘날의 정서지능 EQ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라는 부분인데요. 그건 그냥 친절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함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런가요? 네. 호텔이나 안전한 숙소가 거의 없던 고대 사회에서 환대라는 건 여행자에게 생존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리더의 환대는 그 공동체의 개방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였어요. 즉, 리더가 외부인에게 문을 닫는다는 건 공동체 전체를 고립시키는 위험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건 선택적인 미덕이 아니라 필수적인 리더십 역량이었던 거죠. 와,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니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리더의 집이 일종의 안전지대이자 외부 세계와의 연결 통로 같은 역할을 한 거군요. 그런데 이 기준들이 개인의 성품을 넘어서 가정생활까지 뻗어나가는 지점에서 정말 놀라워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서의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정생활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리더십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개 오디션으로 간주돼요. 4절과 5절의 논리가 아주 직설적이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반항적이거나 아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사를 리더십 자격과 직접 연결하는 건 너무 가혹한 잣대가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자녀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품위 있게 대하는가,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일관성으로 그들이 따르게 만드는 리더십을 보여주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즉 가정은 리더십의 스타일과 진정성을 검증하는 실험실인 셈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리더십은 진짜가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책임감의 개념을 제시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니라 리더십의 방식을 보는 거군요. 그렇게 들으니 훨씬 설득력이 있네요. 자, 개인의 성품, 가정이라는 리더십 실험실,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네, 바로 사회적 평판, 특히 외부에서의 평판이에요.
7절이 정말 흥미로운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말해요. 잠깐만요. 외인이라면 공동체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비신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이런 신생 종교 공동체는 내부 결속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자신들을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의 평판까지 신경 써야 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요? 절정적으로 중요했죠. 이건 두 가지 차원의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지침이에요. 리스크 관리요? 네. 첫째, 공동체 안에서만 인정받는 우리들만의 리더는 외부 세계와의 다리가 될 수 없어요. 사회 전체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게 확장할 수 있죠. 그렇군요. 둘째, 리더의 외부 평판이 나쁘면 그게 곧바로 공격하는 빌미가 돼요. 자료에서도 평판이 나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경고하잖아요. 맞아요. 현대 기업으로 치면 CEO의 개인적인 스캔들이 회사 주가를 폭락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네요. 리더 개인의 평판이 조직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도,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또 하나,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는 구절도 눈에 띄어요.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을 리더로 세우지 말라는 건데 열정이 넘치는 신입을 발탁하는 게 조직에 활력을 주지 않을까요? 이 원칙을 현대 스타트업 문화와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초기의 열정만 보고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갑자기 고위직에 앉혔을 때 조직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 부족에서 오는 미숙한 판단력, 자신에 대한 과신, 그리고 그로 인한 리스크 관리 실패를 경고하는 아주 현실적인 조직 관리 지침으로 볼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으며 겸손과 지혜를 배운 사람만이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리더십 기준은 사실상 개인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인격 심사이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었군요. 그렇다면 그 바로 아래 단계의 실무 리더들, 여기서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영역이 더 중요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인격과 가정생활에 대한 기준은 감독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돼요. 아, 정말요? 네, 리더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뢰성은 같다는 거죠. 하지만 집사에게만 유독 강조되는 몇 가지 독특한 항목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어떤 것들인데요? 8절을 보면 일구이연을 아니하고, 즉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직성이 유독 강조되어,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처럼 재정과 관련된 유혹에 특히 강해야 한다고 명시하죠. 이런 구절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집사의 주된 역할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구제활동이나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처럼 아주 실질적인 자원 분배와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초연하고 말에 책임을 지는 신뢰성이 더 부각된 거군요. 실무를 담당하니만큼 투명성이 생명이었겠네요.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 즉 복음을 의미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네. 게다가 10절을 보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직분을 맡기라고 해요. 일종의 수습기간이나 검증 절차를 둔 건데 섣불리 리더를 세우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며 여성 리더에 대한 기준이 따로 언급되는데 이들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문맥상 집사들의 아내를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고 여성 집사라는 독립된 직분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어요. 자료 자체가 명확히 구분하진 않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그 해석과 상관없이 여성 리더들에게도 남성 리더들과 똑같이 험담하지 않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한다는 높은 수준의 인격적 기준이 동일하게 요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감독과 집사, 최고 리더부터 실무 리더까지. 왜 이렇게까지 개인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세세한 규범이 필요했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걸려 있었길래 이토록 엄격했던 걸까요? 그 결정적인 답이 15절에 나와요. 이 모든 규범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바로 정해야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기둥과 토대를 이루는 리더십 역시 그만큼 흠없고 견고해야 한다는 논리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표현을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리더는 조직의 핵심 가치와 DNA를 수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리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부도덕한 삶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조직이 서 있는 진리의 터 자체를 흔들고 조직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위기의식이 담겨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이건 조직 운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의 삶 자체가 공동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이는 셈이에요. 리더의 삶이 곧 진리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군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 장은 그런 세세한 규정 이야기 끝에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아주 장엄한 찬송시 같은 구절로 끝을 맺어요. 네,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로 시작하는 부분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나 찬송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아주 운율감 있는 6구절로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믿음을 압축해서 노래하죠. 육신으로 오시고 부활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온 세상에 전파되시고 네, 사람들이 믿게 되고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이에요. 리더십 자격 요건을 쭉 나열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찬송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혀 뜬금없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이 모든 논의의 완벽한 결론이에요. 아, 정말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토록 흠없는 리더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 16절의 위대한 이야기, 이 경건의 비밀을 지키고 살아내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요. 아, 교회의 모든 질서와 리더십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핵심 메시지를 보호하고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즉, 리더의 자격 요건 목록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규칙이 아니라 이 위대한 이야기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인 셈이에요.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세세한 규칙 목록과 장엄한 신앙 고백이 결국 하나의 메시지였군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 2000년 전 한 공동체가 리더에게 요구했던 기준들을 살펴봤어요. 이건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라 리더의 인격과 삶 전체가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깊은 통찰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는 고대의 종교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가치들, 즉 투명성, 자기절제, 가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 안팎에서의 흠없는 평판이라는 가치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는 얼마나 유효할까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든 동호회든 어떤 작은 모임이든 그곳의 리더십을 떠올려 볼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